으로 11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고백할 때 우리의 입술은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부를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따스하신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감사로 또 찬미의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영광과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을 한 장 드린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박일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4절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주의 발을 의지하니 4절입니다. 넘치마 건너 주께 없음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새가 든지 영원하시며 주의 발을 의지하리라. 아멘.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주임전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말씀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광야 같은 험한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과 영혼이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치유되는 은총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의 다양한 지체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각각 받은 은사를 따라 주님을 효과적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서로의 걸림돌을 들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영혼같이 아끼고 존중하는 지체가 되게 하셔서 다양성 속에 조화와 일체를 이뤄나가게 하시고 모든 지체들이 하나 되어 다툼과 분열 없이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 하나님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시간을 주님께 드리길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꼭 붙드는 교회들이 가시고 말씀에 감탄되게 하시고 꿈이 있는 제들들이 가셔서 나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맡겨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선포하실 때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확신과 소망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셨는데 저희들은 주님의 능력을 온전치 믿지 못하고 나 자신의 능력과 경험으로 해결하려 애쓰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에 순종한다 하면서도 마음과 행동이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연약한 일입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도 성경을 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4장 18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비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야구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의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이 11월 셋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대부분 저희 교회는 첫째 주간에 추수감사절을 보냈지만 대부분 한국교회가 오늘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큰 기쁨의 감사함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마치 하늘에서 땅으로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그 반대로 이 땅에서, 우리 한국 땅에서 모든 믿는 성도들이 집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니까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생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에요. 11월과 12월은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시는 달입니다. 이게 참 영적인 그런 신비고 비밀인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영성을 회복시키는 그 시간이 바로 11월과 12월입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있기 때문에 절기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절기의 중심이고 절기의 주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11월 셋째 주간에는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추수감사절이 무슨 날입니까? 1년 동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모든 결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에요. 땡스기빙. 축제 중에 최고의 축제입니다. 사실은 이 추수감사절에는 돼지 한 마리를 잡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절기를 어떻게 지내느냐, 정말 잔치와 축제와 같이 아주 맛있는 단 음식을 해서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절기를 보내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지난주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제가 마당에 나가 보니까 저쪽 건너편에 이제 주민들이 좀 모여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자꾸 우리 교회를 흘끔흘끔 보는 거예요. 왜 저분들이 우리 교회를 자꾸 저렇게 볼까? 그냥 저 혼자 추측인데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가는 분들이 봉지에다가 과일도 넣고 떡도 넣고 참기름도 넣고, 근데 그것만 하면은 안 보이는데 그 위로 미역도 보이고 다시마도 보이고 그거는 이거 전부 다 그거 하나씩 들고 나가니까 동네 분들이 도대체 무슨 말인데 왜 교인들이 저러는가 궁금해서 아마 자꾸 우리 교회를 흘끔흘끔 쳐다보는 거예요. 어쨌든 추수감사절은 우리에게 결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한 2주가 지나면 12월 둘째 주가 되는데 12월 둘째 주는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이에요. 여러분 생일이잖아요. 이 하늘뜰 교회를 세우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이 하늘뜰 교회 자체가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이 자체가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40년 역사를 달려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선물로 받고 구원의 대열에 합류한 이 교회가 설립된 그날, 여러분 얼마나 의미가 깊습니까? 그리고 그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축제처럼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전진수 집사님이 예배에 오셔서 제가 예배 끝나고 인사드렸습니다.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절 참기름을 창조해 주셔서 정말 전 교인의 기쁨이 되었고 또 상징성이 있어서 집집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다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하고 권사님이 뭐라 말씀하냐면 목사님 일단 내년하고 후년하고 2년치는 저희가 예약을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수감사절에 참기름 또 나눠드려, 후년에도 또 나눠드려. 그리고 12월 둘째 주가 되면 우리 창립기념일인데 최선순 권사님께서 이미 법을 다 예약을 해놓았어요. 이제 성탄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 데이 아닙니까? 그리스도 데이.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가장 기쁘고 멋있고 아름다운 날.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성탄절에는 파리바게트 고급 빵을 하나씩 나눠드렸어요.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목사님 올 성탄절에 빵은
60개 제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찬조하시면은 나눠드리고, 찬조 안 하시면은 교회 재정에서 해서 또 고급빵을 하나씩 나눠드리고. 빵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절기를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식사를 못하니까 나누면서 이 날이 도대체 무슨 날인지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제 5일이 지나면은 송구영신 신년 감사 예배가 되잖아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첫날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며, 지난 2021년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2022년도 첫날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손에 1년의 시간들을 의탁을 합니다. 그날도 떡해서 같이 나누고, 절기는 전체가 자칫날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적인 분위기를 만드시며 은혜를 물붓듯이 부으는 특별한 때가 있었어요. 그게 성경적으로 7월달입니다. 여러분 7월달을 한번 보면, 에스라서 3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이 7월달에는 무슨 일이 있냐면은 3번의 절기가 모여있는 달이에요.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고 7월 15일에서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라. 집중적으로 우리나라 말하면 지금 11월 12월하고 같단 말이에요. 에스라 3장 1절에 7월을 맞아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절기를 지키면서 믿음과 영성을 회복하면서 뭘 했느냐, 호로에서 귀환하여 무너진 성전 재건을 시작한 것이 바로 저기가 기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훌쩍 지나서 느헤미야 8장 2절을 보면 똑같아요. 7째 달 초하루에 나팔절인데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과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이거는 무슨 일이냐면은 성벽을 완공시키고 난 후에 다시 이제 절기가 모여있는 7월달에 사람들을 다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종교개혁을 이루는 그 시점이 바로 7월달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제 한 해를 정리하는 11월과 12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서 회복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되어 있는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회복하면서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시작합니다. 영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모세를 달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하나님 부르시는데 모세 우리하고 비슷해요. 하나님 싫어요 못해요 나 안 할 거예요. 계속 머뭇거리고 이런 이의를 제기하고 4번에 걸쳐서 이제 4단계 이의를 제기하는데, 하나님 굉장히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모세를 달래면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달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달래주고 계십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오래 참으시면서 나를 달래고 계실까? 하나님 나를 지금 달래고 계실까? 안 달래고 계실까? 하나님 지금 나를 보면서 오래 참으시고 계실까? 안 계실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기다리시면서 참으시면서 나를 계속 이렇게 달려서 어디론가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모세를 잘 달래서 이제 애국으로 파송을 시키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4장 18절과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이제 떠날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장인어른에게 40년 동안 신세를 졌던 장인어른에게 정중하게 작별의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 18절을 보면은 모세의 인품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막중한 사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을 탈출시키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이미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너무너무 험난한 길. 그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요. 그런데 장인어른에게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내 형제들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잘 있는지 제가 좀 가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어르신이 모세가 80세니까 장인어른은 연세가 많을 거 아닙니까? 걱정하고 근심할까봐 이렇게 애둘러서 이제 조금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은 살 수가 없어요. 정말 이 말을 꼭 이제 해야지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다양한 환경과 관계 속에서는 때로는 내가 그냥 속으로 삼킬 때도 필요하고 또 애둘러 말해야 할 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성숙이에요. 그리고 이제 20절 보면은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예, 출발을 했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모세의 손에 지금 무엇이 들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더라. 이게 참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여러분, 이 손에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지금 애굽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 지팡이를 통하여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얼마나 앞으로 파란만장하게 일어나지 않겠냐는 거예요. 모세가 순종하여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렸을 때 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지게 된 거예요. 원래는 그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입니까? 그냥 양을 치는 하나의 평범한 막대기에 불과했는데 자신을 순종하여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역사를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가진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재능도 있고 물질도 있는데 그것이 그냥 나의 것으로만 사용이 되면은 그냥 평범한 지팡이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정말 하나님께서 멋있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이건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이 기적은 이 복음서마다 이제 성경을 기록한 관점이 있어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내용이 마가복음에 없을 수도 있고 또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에 없을 수도 있는데 네 복음서에 똑같이 다 기록된 그런 내용들은 특별히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느 기자가 봐도 이 사건을 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병이어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가 뭐예요? 아이가 가지고 있던 도시락이에요. 너무너무 작은 거잖아요. 그냥 도시락인데 그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렸다니까. 그 작은 도시락이 기적의 축매자가 되어서 5,000명이 먹고도 남은 것이 12강주리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이 나의 지식과 경험일 때는 그게 굉장히 작은 거예요. 내가 알면은 얼만큼 알고 똑똑하면 얼만큼 똑똑하고 내가 경험과 체험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게 얼마나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식과 경험이 하나님의 지식과 경험의 지팡이가 될 때
내가 가진 지식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재능과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나의 것이라면 작은 것일 뿐이에요. 내가 가지면 얼마나 가질 수 있고 또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주어질 때 도시락이 도시락으로 있을 때는 그냥 아이의 한 끼 식사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올려질 때 정말 놀라운 기적의 도시락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생명의 도시락이 되었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복음의 전달의 통로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손에 들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 수 있어야 돼요. 주님, 그동안은 내가 나의 지팡이를 가지고 겨우 양을 치고 꽁을 치는 그 일에 사용을 했다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나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는 기적의 지팡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줘야 돼요. 아멘. 주님, 이 기도 제목이다. 우리 아이들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져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끌어주시고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건설하는 기술이 세계 1위입니다. 아주 딱 세계 넘버원이에요. 2위가 러시아이고 3위가 중국이고 4위가 프랑스라고 해요. 참 놀랍죠. 처음 우리나라가 원전을 짓고 가동을 할 때 우리가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기술과 미국의 기술자들로 통해서 이 원자력 발전을 가동을 시켰는데 어느새 모든 공정을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이 원전 기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2009년도에 아랍에미레이트에 400억 불의 원전을 수출을 했는데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47조 6천억이에요. 짓는 것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퍼레이팅하는 운전하는 기술자를 매년마다 400명씩 파송하여서 약 10년간 3,000명의 원자력 운영 기술자들을 또 수출을 그렇게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술이죠. 지금 이거 없앤다고 그러잖아요. 이 모든 이 원전의 기틀을 놓은 분이 지금 현재 한동대 총장으로 계신 장순웅 박사님입니다. 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이 한동대는 총장님을 모실 때 우리나라에 석학들이 많잖아요. 진짜 이 믿음이 신실한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믿음이 검증된 그런 분들을 이제 총장님으로 모십니다. 어떻게 저분이 이제 이 세계 넘버원의 원전의 기틀을 놓았느냐? 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쓰임을 받은 거예요. 서울대학교 핵연료공학, 원자력공학과를 졸업을 하고 미국 보스턴에 있는 MIT에서 원자력의 석사 박사를 받고 미국에 있는 원전 회사에 취직을 해서 설비부터 해서 이제 실무를 이렇게 배우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1982년도에 우리나라 카이스트에 이제 원자력의 석사 박사 과정이 신설이 되면서 그 전공자를 교수로 채용했는데 저분이 바로 1호 교수로 채용이 됐는데 그때 나이가 28살. 이야, 참 석사 박사 과정이면은요, 석사 박사 과정에 들어온 학생들이 자기보다 나이 더 많아, 교수님보다. 28살에 교수로 부임해서 30년 동안 석박사들을 양성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석사 박사다 그러면은 다 저분의 제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전 고위직들도 대부분 다 제자들이고 그래서 이제 영광 3, 4호기부터 국산화를 성공을 시켜냈는데 참 굉장히 좋은 가문. 아버지가 육군사관학교 3기래요. 박정희 대통령보다 1기 후배돼요. 어머니는 이화여대 약대를 졸업한 이 약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유복한 그런 가정에서 자랐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인생의 큰 이 전환점과 위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어느 날요,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죽게 되는데 죽음이 인생의 끝이잖아요. 어차피 사람이 죽는데 그 죽음까지 가는 그 과정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사람이 죽는 고등학생이 아주 이 철학적인 그런 이 질문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갈 의미를 잃어버리고 깊은 우울증이 아이를 그냥 겹쳐버렸어. 살 의미가 없어. 어차피 죽을 건데 뭐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이 인생의 의미와 의욕과 힘과 소망을 다 잃고 어느 날 보니까 완전히 자기 자신이 피폐해서 지금 이 죽음 직전에 놓여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나는 살아야 돼. 그래서 살기 위해서 자기 발로 근처에 있는 덕수교회로 걸어간대요. 그때가 경복고등학교 2학년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 얻게 되었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 복음의 핵심 정수가 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 3장 16절이요, 그렇게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던 우울증을 다 치료시킵니다. 아멘. 길게 안수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말씀 한 절 딱 잡으면 그냥 치료가 되는 거예요. 허무의 우울의 영이 그냥 떠나가 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이제 자기에게는 새로운 어떤 신세계가 열려버린 거잖아요. 무신론에서 유신론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경복고 3학년 때에도 수학을 그렇게 잘했대요. 누나가 2년 위인데 누나 숙제를 자기가 다 해줬다고 하니까 2년 선배. 아이들에게 수학 가르쳐주면서 전도하면서 고등학교 3년 보내고 서울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가서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대학생을 키우고 미국의 보스턴에 MIT 가서 거기서 유학생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유학생 포스터에 기틀을 놓으면서 박사가 되고 귀국해서 대전에서 카이스트 하면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고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요, 단순한 사람의 지식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해서, 여러분 놀랍잖아요. 쟁쟁한 미국과 일본 이런 나라들을 다 제쳐놓고 원전을 건설하는 이 기술력이 우리나라가 세계 넘버원. 2등이 러시아, 3등이 중국. 지금 중국 원전 엄청 짓고 있어요. 4등이 프랑스. 지식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뭐라 합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우리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하나님께 드릴까?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예전에는 좀 자야지 하면서 이제 불을 껐는데 요즘에는 자기 좀 전에 불 먼저 미리 꺼. 왜 미리 끄냐면은 불을 미리 꺼놓고 잠들기 전에 좀 시간의 텀을 두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마음을 하나님께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 할애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읽고 기도도 드리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집에 TV나 인터넷으로
이런 설교 영상들, 말씀 영상들도 좀 시청을 하고 시간을 한다. 그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가 가진 재능과 물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드릴 때 내 손에 잡혀있던 그 지팡이가 평범한 양을 치는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서 내가 처한 환경이 어느 곳이든지 거기가 형편이 어떤 곳이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지팡이를 사용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런 풍성한 은혜가 11월, 12월 예전에 몰랐어요. 11월, 12월은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는 부담스러운 달인 줄 알았어요. 11월 달에 추수감사절 헌금도 10만 원 해야지. 그 다음에 성탄절에 또 성탄절 헌금 해야지. 송구영신절에 송구영신 헌금도 해야지. 하나님 이걸 왜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좀 2달에 한 번씩 떨어뜨려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거기에다가 다시 창립 기념일까지 거기다 집어넣어놨어.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집중적으로 절기가 모여있는 그 달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와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이 부으시는 그 기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절기의 주체가 되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추수감사절, 창립기념일, 성탄절,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모두가 다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서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 문을 활짝 열어젖히면서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갈 때 우리의 발걸음을 막을 자가 누구에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한 장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입니다.
하나님께 신령한 제물로 드리라 한 것처럼 나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나의 재능과 나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셔서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시험을 마친 우리 수험생들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 믿사오니 시온의 대로와 같이 활짝 펼쳐 주시고 한 생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답고 복된 지체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사역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1월 셋째 주간, 첫째 주간에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니까 좋네요. 첫째 드리고 둘째, 셋째 갈 때까지 감사절로 같이 이렇게 보내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한 주간 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을 보시면은 12월 이제 사역 계획이 있는데 둘째 주간에 창립 38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성탄절과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을 보시면 우리 대입 수능생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영이가 왔나요?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칠게요. 우리 고생했습니다. 도영이가 예배를 참석했고 또 가연이도 수요일날 예배 기도도 받고 하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시험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진짜 기도가 필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은 이제 다양하게 학교를 갈 수 있는 그런 전형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서 학교 소식이 들릴 때까지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번을 보시면 코로나 방역이 있습니다. 지금 3,200명 엊그제 확진자가 나왔는데 예전에 초창기에는 전국에서 20명 나와도 우리가 벌벌 떨었는데 요즘은 3,000명 나와도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식당에 가도 사람들이 가득하고. 어쨌든 우리가 방역 관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남성분들은 손잡지 마시고 주먹으로 인사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을 보시면 위드 코로나로 지금 변동을 해서 좌석수의 50%까지 예배에 참석할 수 있으니까 또 가정에서 교회 현장의 예배로 복귀하실 분은 편안한 마음으로 복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찬수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 시험 보느라고 고생한 도영이를 진심으로 한번 축복하고 건강기도 축복기도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중보 기도를 받으며 그동안 긴 시간 동안 갈고 닦았던 그런 학문을 마지막 방문으로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줄 믿사오니 기도한 대로 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오병이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과 우리의 지능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재물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한 시대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며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손길과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 통유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손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모임과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가정의 앞날과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하늘덕교의 성도님들이 머무르는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